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계기가 되어서 그 남편이 그래, 내가 교회 나가줄게 하면서 이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1,000원이 뭐가 1,000원입니까? 어떻게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1,000원을 드립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온 이 남편이 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힐끔 쳐다보고 그러면서 설교 듣다 말고 문을 열고서는 이 중앙 통로 있잖아요. 중앙 통로를 걸어서 이 앞까지 옵니다. 그러니 요 앞에 한번 돌아요. 돌더니 뒤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시에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동선을 따라서 눈이 다 그리 향하였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하다 말고 무슨 일인가 해서 한 20초 동안 설교도 못하고 그저 쳐다보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뭔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그 부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한 거야? 지금까지 헌금한 그거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집에서 부부싸움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오는데 마치 그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이런 광신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일마다 나가냐 이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행 가기로 계획을 먹고 이제 우리 가족여행 가자. 그런데 언제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자. 주일날 가자. 그래서 가족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주일에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알았어, 내가 교회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족여행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이 차에 탔습니다. 자, 교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로 안 갔어요. 아니, 그쪽으로 가면 교회가 아닌데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오늘 우리 가족여행 가기로 했잖아. 나 교회 가야 한단 말이야. 교회가 거기만 교회냐? 가다 보면 교회 하나 있겠지.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들어가고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강원도에 이렇게 진입하는 그 길목에서 그냥 앞에서 졸음운전하는 차가 와서 그대로 차를 박았어요. 뒤에는 2.5톤 트럭이 있었는데 2.5톤 트럭이 또 뒤에서 받았습니다. 앞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훗날 알게 됐지만 2.5톤 그 트럭이 뒤에서 받치고 있지 않았으면 그 차는 그대로 낭떠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2.5톤 트럭이 뒤에서 버텨준 거예요. 버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일시에 우리 모두 죽는구나 하는 찰나의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살아있나 해서 쳐다보는데 그 부인이 차 밑으로 꼬그라져 가지고 손을 보니까 손이 덜렁거리는데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장교 출신이어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 어깨를 아주 강하게 조여맸습니다.
뒤에 자녀, 딸 아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너무 어려서 카시트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 아이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딸 아이가 튕겨져 나왔는데 그 유리에 얼굴을 박아가지고 얼굴에 유리 파편이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것을 수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고 거기를 다 꼬매는데 109바늘을 꼬맸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는 그 앰뷸런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정말 애달픈 그런 마음 안에서 나오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강원도 병원을 갔는데 이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로 갔습니다. 9시간이 걸려서 서울 대형 병원에 도착한 거예요. 사고 난 지 9시간. 그러면서 응급실로 가서 이제 수술이 되는데 무려 수술 시간이 9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이 남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뭐예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졸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 안에 수술받고 있는 사람보다 이 남편이 더 많이 다쳤어요. 대퇴부, 이 대퇴부 있잖아요. 허벅지가 두 동강 났고요.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이 오른쪽 이 팔이 다 부러졌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병원에 응급실 들어가고 또 병원 그 수속받는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아픈 줄도 모르고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살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절도하는데 의사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을 데려서 또 다시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뭐가 제일 궁금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가족이 살았냐 죽었냐. 당신만 살면 우리 가족은 다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누군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살아나서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꼼짝 할 수 없이 다리도 그냥 다 기부스에서 묶어놓고 몸도 이렇게 묶어놓고 팔도 묶어놨는데 두 눈만 멀쩡해요. 두 눈이 멀쩡하고 왼손 이 손가락이 괜찮아서 그때부터 성경 읽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래요. 이 손가락을 쓸 수 있고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훗날 그 사람이 한국교회 전도 왕으로 많은 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분이 목사님이 돼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살리는 능력이 바로 그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인물을 만나시는데 오늘 말씀은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한 집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온 지경에 퍼져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사람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마름, 그것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갈증에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심령에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린아이도 그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구나.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입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들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붕을 뜯어 상으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아주 기이한 일을 하는 거예요. 초가집도 뜯어서 그것을 상을 달아서 내리려면, 여러분 초가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날리고 그거 뜯으려면 얼마나 수고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상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그곳에 지켜보는 무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리들은 사회의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념적인 생각은 중풍병에 걸린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저는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천벌을 받았나.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향하여 무슨 저런 죄인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하여 지붕까지 뚫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들의 비난, 그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며 예수님께 상을 달아 내리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을 보시는 예수님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은 자야, 작은 자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때 쓰는 헬라어 말씀이 테크논인데요, 이 테크논은 작은 자야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온전치 못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하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부릅니까? 애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때 테크논. 애는 작잖아요. 이 테크논은 어떤 물건을 이야기할 때 작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에게 칭할 때 테크논이라고 할 때는 애야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하는 용어예요.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인 예수님께서 애야 이렇게 부른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야 하고 부르시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나에게 애야 하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애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애야 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그런 귀한 자야.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너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볼 때 너는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자야. 너무도 귀한 자야. 애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정한 호칭에 이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너의 죄를 사하는가?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노라. 놀라운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소중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가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그를 데려온 네 사람이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셔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은 누굽니까? 4명의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지금 네 사람이요 들어설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려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내의 믿음이 좋다 하여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엄마의 믿음이 좋다고 자식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믿음이 없는데, 자식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잘 새겨야 합니다. 사회적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이 네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내 사랑하는 형제,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참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온 가족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네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네 사람의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자 본인이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네 사람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있습니까? 마침내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배우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교회 나갔어요.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간에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였어요. 다니다가 안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강변을 따라 이렇게 쭉 오는데 하늘이 이렇게 붉게 물드는 노을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 교회 나가고 싶다. 불현듯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 주에 너희 교회 나 나가도 되니? 그런데 수화기로 들려오는 그 이야기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3년 전부터 네가 교회에 나오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 무엇입니까? 그 친구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바로 네 사람, 그 중에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예,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내 집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집을 품으라. 그리고 주님께로 내 사람이 되어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다. 너 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영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요, 지금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사죄론이 어떻게 되지? 구원론이 어떻게 되지? 자신의 이 학문으로 그것을 분석합니다.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가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부어지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서 구원론이 어떻게 되지? 사죄론이 어떻게 되지?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도요, 그 기반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 되어야 하지 죽이는 지식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학문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나? 저는 학문함의 이유는 살리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학문함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일찍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학문은 살리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학문이 되어야 한다. 학문함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지식을 가짐으로 교만해지고 죽이는 학문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을 갈라치고 또 분열하게 하고 편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편견을 가지게 해요. 사람을 갈라치해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분열하게 합니다. 죽이는 학문이에요. 죽이는 현상입니다. 서로 죽고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고 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편견을 가지고 서로 갈라칩니까? 피차 멸망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까? 받은 직분과 가진 지식을 통해서 무엇 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내고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되어야 하고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좀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구원으로 초청하세요.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예,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가 일어나. 원문을 보면요, 이게 수동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 형태로 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합니까? 그가 일으킴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닿을 때 천지의 모든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창조되듯 그 심령 안에서 말씀이 임하자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겨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요. 활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중풍병자가 회복되었잖아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놀랐다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장애물이 되었던 그 무리들이요, 이제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의 세대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들이 품고 있는 VIP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동서남북 가정 안에서 내가 이용하는 곳이 있고요, 슈퍼도 이용하고 미장원도 이용하고 이발소도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 가면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인접계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옆에 가게도 있고 위에 가게도 있고 옆 좌우에 가게들, 그 사장님들이 있어요. 사장님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합니다. 다음 날도 제가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좋은 일은 없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일은 없습니까? 요즘 가게가 잘 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네 사람. 여러분, 그 네 사람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